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특집으로 준비한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미자립교회와 목회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 오늘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이 땅을 찾은 외국인들을 섬기고 계신 사역자 두 분과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어가는 사역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경기도 광주와 성남에서 함께하는 교회와 쉼터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 섬기고 계신 임기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를 품고 계신 분인데요.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 탈북자 아이들을 복음 안에 교육하고 계신 나랄 학교의 박금란 교장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장 선생님, 지난 방송에서 이제 상가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나라얼 학교 유지하셨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 기숙형 학교라서 상가 건물에서 아이들이 막 샤워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CTS 방송이 나간 후로 들어온 후원금을 그냥 쓰기 너무 아까워서 그거 정잣돈으로 해가지고 좀 낡은 빌라긴 하지만 2층에 월세 보증금을 넣고 지금 태양도 잘 들어오는 곳에 2층에 교실을 잡고 애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상가 화장실에서 샤워는 안 하고 이제 좀 그렇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네. 임 목사님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그 사역이 쉽지 않은데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어떻게 이어가고 계세요? 이제 이주야 사역이라는 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이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해서 매주 토요일 이제 각 가정을 신방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또 어려움들을 좀 직접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한 주간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지 직접 우리가 신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때도 이렇게 가가호호 또 방문하시고 계신데 그럼 코로나19 특집으로 준비한 7천 미라클 땅끝으로 먼저 함께하는 교회의 코로나19 상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임기본 목사님이 직접 촬영해 주셨는데요. 그 영상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특히 제조업이 발달해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은 이곳은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나날이 유흥가도 늘고 있다. 그런데 요즘엔 이곳을 외국인들의 거리라 불러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외국인들이 많은데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 낯선 땅에서 영혼 구원의 기회를 얻길 소망하는 이가 있으니 함께하는 교회 임기본 목사다. 임기본 목사의 사역 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리에서 지나는 외국인들에게 인사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외면과 무시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그는 오늘도 이 거리에 있다.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예요? 실제로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꾸준히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가 오랫동안 너희의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거리 전도 사역을 마친 임기본 목사가 어딘가로 이동한다. 도착한 곳은 임기본 목사가 섬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쉼터. 이곳은 남자 쉼터인데 임기본 목사의 아내 정순덕 사모는 오늘도 쉼터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한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데다 타지에서 몸까지 쇠약해진 이들이라 그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울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데 마른 반찬은 집에서 해가지고 오고요.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여기서 직접 하는 거는 여기서 해서 먹고. 그 시간 임기본 목사는 중국에서 온 최재호 씨를 챙긴다. 8년 전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된 그가 흘러 이곳까지 온 것인데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안에서 조금씩 걷는 연습 하는데요. 이게 바로 가까운 데서 날마다 운동하는데 안에서 이제 조금씩 걷는 거. 물론 아직 이렇게 넘어지기 일쑤지만 임기본 목사와 정순덕 사모의 섬김으로 최재호 씨는 오늘도 소망의 걸음을 내디딘다. 30대 초반 조카의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후 서서히 사명을 깨닫게 된 임기본 목사.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며 노숙자 사역을 도왔다. 그러는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인데 이후 이곳 경기도 광주에 함께하는 교회와 쉼터를 세우며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과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로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 사택 주차장에 만든 장독대에서 임기본 목사 내외가 분주하다. 쉼터 운영을 비롯한 사역비 마련을 위해 된장을 담는 것인데 너무 많은 이제 생활비,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후원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이렇게 묵묵히 온 마음을 다해 감당하며 때를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다. 임기본 목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기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헌옷을 수거해 팔고 있다. 다른 교회나 주택을 돌며 헌옷을 수거해 때마다 바자회를 여는 것인데 수거해온 옷이며 가방, 신발 등을 품목별로 그리고 계절별로 분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것들만 따로 보관하며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 1년 모은 거네요. 작년 4월 달에 바자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오갈 곳이 없어 쉼터를 찾은 이들에게 복음을 뿌리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막막한 재정에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냥 그렇게 구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눈물 난다. 참 쉽지 않아요. 은혜 없이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주신 사명 하나 붙들고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온 힘을 다해 섬김의 길을 가는 임기본 목사다. 그리고 임기본 목사의 그 섬김의 길은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에 쉼없이 복음 전파의 통로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는 사역의 특성상 이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도 원활하지 않아서 직접 설교문을 만들어서 매주 이렇게 이주자들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방문해서 설교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설교문을 전달하러 가기 전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그 준비를 위해 시내의 한 마트를 찾은 임기본 목사. 물건을 고르나 싶었는데 구입하는 재료들의 양이 엄청나다. 이번 주에 감자탕 만들어서 저희 성도님들 가정 감자탕으로 다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다문화 가정을 신방하면서 식사를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와, 이게 17인분이에요? 조금 더 넉넉하게 사왔어요. 너무 많은데? 네, 이제 건지는 거예요. 아, 깨끗하는 거. 네, 깨끗하게. 그다음에 하고 나서 이제 한 30분 네. 삶을 거예요. 이렇게 아내 정순덕 사모의 정성이 깃든 돼지 등뼈 감자탕이 완성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방길에 오르는 임기본 목사. 영의 양식인 설교문과 함께 다문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식사하도록 육의 양식으로 섬기고픈 임 목사의 마음. 그 마음을 어느새 함께 느끼는 성도들이다. 우리가 이거 만들었어요. 아,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만 돼요. 그래요? 네, 괜찮아요. 왜요? 이거 안 좋아해요? 아니, 괜찮았는데 네. 그냥 기본 너무 많이 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아, 이 서펄도 괜찮아요? 네. 나와요. 서펄. 이거를 사였어. 이거 입고 또 묵상하고 이거 보내주면 내가 이제 기도할 거예요. 찬빈아, 집이 비었을 땐 문 앞에 두고 나오는데 아침에 나왔는데 이렇게 밤이 됐네요. 누워도 계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집에 오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문과 함께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임기본 목사의 토요일이 지나간다. 그렇게 맞이한 주일 아침, 임기본 목사가 남자 쉼터를 찾았다. 쉼터에 도착하자마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구입해온 식재료들 정리부터 하고 행여 바람이라도 새어 들어올까 현관문이며 창문들을 점검하는데 방 따뜻하네. 한글 공부 열심히 하고만. 아픈 데 없냐? 아프지 않아? 응? 괜찮아? 그리고 이곳에서 쉼터에 머물고 있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주일 예배가 드려진다. 예배는 신자의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성령의 교통 특히 낯선 타향에서 육신의 질고로 오갈 곳이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하시길 간구한다.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그가 온전히 갈 길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반바 형제의 인생을 붙드시고 끝까지 주관하시며 코리안 드림을 안고 낯선 땅을 찾은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임기본 목사.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외로운 길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넉넉히 채워주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직접 된장을 담가서 파시고 헛옷을 수거해서 파시고 이렇게 해서 재정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우리 임 목사님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게 집집마다 방문하시면서 이 추운데 영과 육의 양식을 나누고 계십니다. 화면 보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을 또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단하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명감이라는 뭘까 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정말 기도와 물질로 많은 힘이 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기에 그 사명감을 짊어지고 가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바울에게 힘을 준 것처럼 오늘 임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그 걸음걸음마다 힘이 되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또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꼭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목사님, 그 정순덕 사모님과 지금 연세가 60을 넘기신 연세이신데요. 이렇게 직접 17인분의 감자탕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보기엔 한 40인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넉넉하게. 양이 정말 많았는데. 예, 이렇게 성도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식처럼 가족처럼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장 질환하고 천식 질환이 좀 있어서 저도 좀 힘들고 네. 아내는 결국 작년에 이제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건강에 또 힘든 문제가 있지만 이 코로나19로 또 이주민 근로자들이 더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또 다 방문하셔서 또 음식도 갖다 주시고 위로하시고 계신데 목사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문화 가정 이주민 그 모든 분들이 근로자들이 더 삶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조그만 이제 기업들이 문도 닫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들이 이제 자영업을 해요. 요즘에 자영업이 이제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박하죠. 상황이 뭐. 그래서 어떻게든지 위로를 좀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렇게 그냥 설교만 달랑 주지 말고 조금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힘을 내라. 같이 이제 이겨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목사님 댁도 경제적으로 그렇죠. 어려우신 네. 상황이실 텐데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예배와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까 가가호호 방문하는 모습도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이어가고 계세요? 다문화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그들의 어려움이 진짜 무엇인지 이제 최근에 한 가정은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보일러를 고칠 돈이 없고 주인도 안 고쳐주니까 새벽같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긁어서 뭐 이렇게 보일러를 이제 고쳐주고 또 이제 성도들 가정이 또 이렇게 뭐 심지어 지적 장애인 아이들도 가진 가정도 있고 장애자들이 있고 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아빠 노릇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매주 주일 오후에 문자로 설교문에 대한 나눔이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문자 보면서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소망이 없을 때 늘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또는 소망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듯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제 절벽 가운데서 복음이 정말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이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문 맨 뒷장에 제가 묵상 포인트를 항상 만들어서 첨부해서 주면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다시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주일날 그것을 나누는데 정말 이렇게 눈에 느낄 정도, 보일 정도로 몸에 느낄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동안 이제 세상을 즐기던 방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걸 보면 사역의 보람을 느끼죠. 타지에서 위로받는 이런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목사님은 참 그것이 사명이고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갈까. 저희가 보면서도 저 식사 마련을 해야죠.
또 자동차를 그 먼 길을 다니면 기름값부터 아까 보일러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냥 한번 목사님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한 달에 들어가는지 저희가 좀 알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저희가 함께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물질 드려야 되고 그러나 이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드릴 수 있는데 물질이라는 게 뭐 내가 원해서 뚝딱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비량하기 위해서 한 대까지 하지만 또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가장 큰 이제 그 다문화 가정 돌보는 게 이제 또 쉼터가 두 군데 남자 쉼터 여자 쉼터 있다 보니까 이게 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가세요? 한 달에 이렇게 지금 이제 자꾸 병원을 자꾸 다니다 보니까 요즘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예, 요즘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된장도 만드시고 네, 뭐돈 되는 건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제가, 말인지 알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걸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정말 쉼터도 운영하시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걸 다 해나가시는데 그 정도 많이 예산이 드는군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기도 광주와 성남에서 함께하는 교회, 또 쉼터로 이주민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 섬기고 계신 임기본 목사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분들을 품고 눈물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돼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힘든 것은 더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들지만 저희가 마음을 열어서 함께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 특집으로 준비한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이번에는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자녀들을 돌보시는 나라울 학교의 박금란 교장 선생님 사역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상가 건물. 헬리도 아직 안 일어났어요? 사성아, 연성 너희 빨리 일어나. 이불 다 벗겨놓을 거야. 빨리 일어나. 이른 아침부터 앞치마까지 챙겨 입고 아이들을 깨우고 설거지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교장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정말 독특한 교장 선생님의 첫 업무네요. 네. 말만 교장이지. 그냥 애들 돌봐주는 거죠. 상가 건물 안에 있는 교회를 빌려 쓰는 이곳은 나라얼 학교. 탈북자 어머니가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을 복음 안에 돌보는 기숙형 학교다.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한 한글 공부가 기본이다. 쉬운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 잘하네. 한국어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년이요. 1년? 네, 1년이에요. 한국어 배우는 거 재밌어요? 네, 너무 재미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돌보고 있는 박금란 교장. 이렇게 혼자서 학교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며 섬기는 데는 마음 한켠을 아리게 하는 사연이 있다. 사실 박금란 교장도 탈북자다. 38에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를 굶기지 않으려 2005년 탈북해 중국 남자에게 팔렸는데 우여곡절 끝에 북한에 있던 자녀들은 한국으로 함께 나왔지만 중국에서 낳은 아들은 그 집안의 반대로 두고 온 마음의 짐이 늘 남아있기 때문이다. 애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 애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포기한다면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좀 많이 저한테
일 없고 육체적으로도 덜 아프고 덜 힘들겠지만 사는 동안에 마음에는 항상 그것이 짐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좀 했겠는 걸. 나라월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먹고 자는 것까지 함께하는 기숙형 학교다. 엄마를 따라 한국으로 왔지만 다양한 사연으로 부모와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상가 안에 있는 화장실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샤워실로 만들었다. 여기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샤워를 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일단은 여기 좀 온도랑 물 온도랑 공기랑 좀 덮인 다음에 데리고 오려고요, 애들을. 하성아, 물 덮였어. 수일 넣어라. 가뜩이나 씻는 걸 귀찮아하는 남학생들. 추운 날씨에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의 샤워는 두렵기까지 하다. 하지만 박금란 교장의 그 정성과 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용기를 내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씻을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화장실 앞을 못 떠나는 박금란 교장.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길 기도한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의 마무리는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한국어 큐티와 나눔이다. 중국에서 태어나 복음을 모르고 살던 아이들이지만 매일 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아이들로 변화되길 믿으며 진행되는데, 한번 한국말로 읽겠다고 알려줘봐, 친구들한테. 응. 아이, 시작. 장사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게 박금란 교장은 한국에 정착해 살아갈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길 소망한다. 신앙을 일찍이 알고 하나님을 일찍이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을 연습하고 힘들 때도 힘들어지지 않게 지혜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거를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 그리스찬이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해야 할 그것도 일이 아닐까. 방송 후 다시 찾은 나라월 학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 상가 건물 2층에서 월세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상 온도입니다. 코로나19로 박금란 교장의 일과가 더 늘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일같이 학교 곳곳 소독 작업을 하는 것인데, 방학 중에도 저마다의 사연으로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뜻한 물 잘 나와요? 따뜻한 물은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전기가 자꾸 떨어져서 그냥 찬물 쓰기로 했어요.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원격 수업이 있는 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하는데, 노트북이 하나다 보니 현우는 멀어서 어쩌나. 멀리서도 잘 보여? 그럼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같이. 원격 수업의 주요 도구인 컴퓨터가 교실에 달랑 한 대밖에 없는 장비와 시설의 어려움에 아직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도 큰데, 원격 수업이 저희 학생들한테는 원격 수업이 제일 힘들고 불편했어요. 정말 우선은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 자체가 못 돼 있었죠. PC나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휴대폰으로도 해봤어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해보고. 뿐만 아니라 나라월 학교 학생들은 교실에서도 외투며 모자까지 중무장을 해야 한다. 이사한 곳이 오래된 건물이라 건물의 전력 사용 한계로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 조금만 쓰면 2층이 다 전기가 떨어지니 될수록 그 전에 한 12월 달
1월 초에는 막 등도 하나만 켜놨댔어요. 등 하나만 켜놓고 나머지는 빨리 끄자 하고 막 애들이 뛰어다니는 등을 끄고 하나만 살리고. 그럼에도 끼니 때는 어김없이 찾아오고 박 교장은 아이들 점심 준비로 분주하다. 하루 전에 어제 저녁에 다 준비를 해놓고 좋은 거는 아니어도 뒷다리 살이라도 장을 많이 사서 장을 많이 봐서 많이 사놓은 날엔 기분이 좋죠. 쪼가죠. 한 며칠은 걱정 안 하고 고기 볶아 먹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네. 운영비가 제일 걱정이에요.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삼시세끼를 정성껏 챙기며 매일같이 아이들의 영과 육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박금란 교장이다. 오늘도 좋은 날 좋은 때에 맛있는 음식 저희들에게 갖춰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많이 욕심부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식량으로 때를 내우며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아이들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픈 박 교장의 사랑 속에 식구의 정을 누린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자 박 교장이 어딘가로 이동하는데 여학생 숙소다. 좀 으스스네요. 여기는 반지하여가지고 여기 여학생이 3명이 살았는데 방학이어서 학교를 이전하며 근처에 얻은 반지하 월세방. 학교 건물에 기숙사가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 급한 대로 얻게 된 반지하방이라 볕도 들지 않는 데다 여자아이들이 지내기엔 어려움이 많다. 또 좋고도 뭐 나은 환경을 바랬으면 제가 힘들어서 어쩌겠어요. 여기도 좋다고 잘 있어줘서 고마워요. 애들한테는 미안하죠. 아이고 뭔 머리핀. 이거 와가지고 소리 선생님 제 물건 어째서요 하면 꽁꽁 묶었다가 져야지. 그렇게 여자 숙소 정리를 마친 박금란 교장. 이번에는 근처에 있는 남학생들 숙소를 청소하러 간다. 남학생들만 생활하는 곳이라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한 곳인데. 지금 둘만 남았습니다. 여기는 효은우, 동빈이, 지금은 문원이도 온다더니 안 온. 여기서 8명이 살아야 돼요.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작은 공간에 덩치 큰 남학생 8명이 2층 침대를 4개나 놓고 생활하는데 늘 안쓰러움이 앞서지만 그렇기에 정리정돈을 더 강조한다. 쓰레기는 여기다 따로 담았으니까 근데 재활용만 여기다 담고 화장지랑 있잖아.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안 해주면 선생님이 그 교실에 가져가서 또 다시 해야 되잖아. 네가 고생이 많다. 아니요. 여기는 재활용만 담고 쓰레기는 따로 놔서 쓰레기 봉투에는 선생님 가지고 가서 다시 정리할 거야. 그리고 깨끗하게 써줘서 고마워. 저기도 음식물 많이 라면 저런 거 있으면 바퀴가 생겨. 그렇게 생기면 벌레가 생겨서 음식물 될수록이면. 그렇게 다시 학교로 향한다. 모르는 게 많죠. 애들도 여기 한국에 와서 말도 못 알아듣지. 아는 사람도 없지. 쟤네들도 힘들죠. 그냥 제가 말 들어주고 그럴 것 같다. 같이 공감해주고 이러니까 저는 못 떠나고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뭘 더 잘해주는 건 없는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자녀들을 보고만에 세우기 위해 남모를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있는 박금란 교장.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생활 속에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매일같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 바로 세워지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자라는 아이들이 되길 소망하는 박금란 교장의 기도에 하나님이 때마다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길 함께 기도한다.
화면 보시는 내내 어떻게 이렇게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많이 드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나라올 학교가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지내기 편한 공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만큼 박금란 교장 선생님이 감당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기도와 재정으로 계속적으로 힘이 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거.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일을 거의 혼자 다 하세요. 그렇게 사역을 혼자 하시면 사실 사람이 이제 지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교장 선생님에게 정말 힘이 되드리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셔서 알겠지만 뜨거운 물도 안 나오죠. 또 월세도 내야 되죠. 또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교육해야죠. 이 모든 일을 교장 선생님 혼자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고 저희가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후원하셔서 또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또 보다 정말 큰 일을 이루어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남편 되시는 분이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신데 이 코로나19로 많은 모임이 자제되고 또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르치던 일들도 이제 좀 멈춰섰잖아요. 그런데 방학 기간이지만 이 나라올 학교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냥 처음에 제일 우왕좌왕했던 것이 원격 수업이라는 게 어떤 거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저 같은 탈북민은 더 아득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노트북 있어야 되고 카메라 있어야 되고 뭐 마이크 있어야 제가 당장 먹고 사는 그 근근히 사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왕좌왕했고 또 다시는 여름이 오면서는 뭐 칸막이 해야 되고 뭐 온도 측정해야 되고 이걸 어떡하지요? 올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 그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안 하셔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저희가 충분히 짐작하고 났습니다. 정말 재정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후원처가 지금 없으세요. 아이들 뭐 식비에 월세에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월세 식비 그냥 제가 짠돌이여가지고 네, 제가 짠돌이여가지고 그냥 150, 180만 원이면 얼굴에 그늘 안 지우고 웃으면서 큰 걱정 없이 학교 오면 다들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한 남자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먹겠어요 또. 미안한 거는 애들이 저 눈치 보고 조금 사정이 어쩌나 하면 선생님 어디 가세요? 같이 갈까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미안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교장 선생님에게 이 아이들이 어떤 이미신지 궁금해요. 정말 이렇게 보살피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의 책임을 떠나서 애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고 분명히 애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특별한 상황이지만 세상에 태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특별히는 애들이 저런 환경에서 출생해서 다른 애들보다 조금은 불편하고 힘든 과정을 걸치는 것이 어쩌면 그때 시대인으로서 탈북인으로서 저희들 책임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해보자 이 사역을 하는데 뼈 부서지기 힘들 때도 있어요. 억지로 저하고 싸우면서 내일 또 내일 하루하루 그렇게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점점 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열심히 저희 기도하겠고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애들한테 미안하다 정말 교장 선생님을 막 거의 가루가 되도록 몸이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헌신하시면서도 계속 애들한테 미안해 하시는데 진짜 재정만 충원된다면 정말 이거 꼭 해주고 싶다 이런 거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이런 거를 가르치기보다 한번 데리고 바다를 못 본 애들 많거든요. 중국 애들은 바다 구경도 시켜주고
예, 역사 탐방도 데리고 다니고 싶고 맛있는 것도 한번 좀 품나게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도 한번 구겨 먹여보고 싶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 영상으로 아마 좀 말씀해 주시면 그 학생들이 보면서 아 우리 교장 선생님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많이 잘 해주지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주고 마음 편하게도 못 주는데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선생님이 일일이 표현을 안 해도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너희들 선생님 믿는 만큼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공부면 공부, 너희들 직업훈련은 직업훈련 그리고 더 특별하게는 세상이 이처럼 힘들고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을 익히고 다지고 굳건히 해서 너희들 어린 데서 큰 앞날에는 신앙 없이 고생한 우리 달붕이 얼마들처럼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꿋꿋이 살아가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애들아 화이팅! 많이 사랑한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 같은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나라월 학교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자녀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도록 복음 안에서 키우고 있는 기숙형 학교입니다. 역시 탈북자로 중국에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한 박금란 교장 선생님이 정말 사명감으로 정말 엄마처럼 아이들을 보살피고 계시는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돼 주십시오.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꼭 문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특집으로 준비한 7천의 미라클 땅끝으로 오늘 이주민들을 섬기고 계신 함께하는 교회 임기본 목사님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자녀들을 품고 계신 나라을 학교 박금란 교장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두 분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저희 모든 CTS 가족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목사님. 너무 쉼터가 좁아서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좀 이 사람들 받아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좀 쉼터를 확장을 좀 해서 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쉼터에서 다 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쉼터가 좀 올해는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교장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사실 여학생들을 지하 단칸방에 기숙시키는 것이 제일 미안하거든요. 여학생 기숙사도 남학생 기숙사처럼 좀 1, 2층에 자그마한 방이어도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월세가 밀려서 또 지금 겨우겨우 마련한 이 학교와 기숙사가 시청에서 시청거리면서 학교가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운영이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시청하신 모든 분들 지금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신 거 얼마나 절박한 제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이주민 근로자를 섬기는 임 목사님, 또 탈북자의 자녀를 자식처럼 보듬고 나가신 우리 교장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마다 눈물 닦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누군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사 지치지 않고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목사님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쉼터의 확장을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받아주는 곳이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가는 목사님, 그 어려운 사역을 더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매달 1,000만 원이 넘도록 하나님 재정적으로 애쓰고 수고하지만 늘 부족하여 하나님 눈물밖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목사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사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예수께서 오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많은 이주민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이 바라보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장 선생님 붙잡아 주시고 나라의 학교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로 지하에서 그 추운데 생활하고 있는 모든 여학생들이 정말로 더 좋은 환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나라 학교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전기가 부족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 감당하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교장 선생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번 겨울이 지나기 전에 숙소도 이전하게 하시고 학교도 하나님 지금보다 더 사람들 보기에나 하나님들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운행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가장 약한 자와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지만 각자 다른 사연으로 이 땅을 찾은 나그네들을 섬기시는 두 분의 사역자님 함께 했는데요. 먼저 나라올 학교 박근란 교장 선생님, 이주민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땀으로 섬기고 계신 임기보 목사님, 사역 함께 하시면서 좀 이렇게 어떠셨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사님 손길 가까이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 보듬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도 목사님 어려우신 일을 일일이 헤아리셔서 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또 이 목사님 중국에서 태어난 이 네. 탈북자 자녀를 섬기고 계신 나라을 학교에 박금난 교장 선생님 사역 보시면서 옆에서 계속 무슨 같이 계속 이렇게 눈물을 계속. 눈물 흘리셨는데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저도 그 이주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자 쉼터도 하고 있고 여자 쉼터도 하고 있지만 정말 이제 아이들을 24시간 케어야 한다는 게 사람을 24시간 돌본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역이 아니라 이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싫어도 그냥 이게 이제 끝까지 그렇게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게 여자의 몸으로 그 아이들을 자식처럼 품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남자인 우리도 힘든데 그 선생님 혼자서 야 저게 가능하나 저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게 가능하나 싶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 귀한 사역. 그냥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한 두 분이십니다. 네. 목사님도 오늘 네, 어떠셨어요? 예, 목사가 할 말인지 모르겠는데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 정말 그래요. 돈이 정말 많아서 막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다 섬길 수 없을 때 그때 가장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생각을 해봐요. 모든 그리스도인 또 CTS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세상은 알지 못해도 여러분이 내미는 그 두 랩돈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오소서